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미처 못다한 그렇죠.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좀 느낍니다. 좀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가 네. 여기 뒤에도 있는 것처럼 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자케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이제 파생이 되어서 네. 저는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현대 우리 사회가 장수에 너무 목을 맨다. 네. 네,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바로 네. 그 밀알 하나가 썩지 않으면 우리 성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자케오 때도 돌 무화과 나무의 상징에 대해서 살짝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겨자 나무가 도대체 뭔가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울림이 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는 겨자씨에 대한 언급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는 꽤 자주 등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크로드가 이제 일단 한번 끝나는 곳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갈릴레이 지방이. 그래서 또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유물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양의 그 겨자씨가 그때 전달이 돼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재배를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라는 거는 향신료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초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신료는 아주 고대에는 잘 안 썼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후추, 네. 마늘 이런 거, 후추 같은 거는 유럽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렇군요. 고추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향신료가 굉장히 귀하던 시기에 고대에서 겨자나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겨자나무에 대한 또 겨자 열매에 대한 그 얘기가 불교에는 몇 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얘기를 일단 하고 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구약에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우리 얘기했었죠. 꿈 얘기. 네.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던 7년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던 7년을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잘 자라는 그 풍년의 7년이 있고 그다음에 흉년의 7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대목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나무는 제가 우리 융심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로소퍼스 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뿌리가 있고 이렇게 하늘로 이제 나무가 뻗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지하 세계하고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자고 중간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 나무에 대한 상징은 모든 신화에 다 나와요. 대부분에. 우리나라에도 신단수라고 네. 단군 시대. 그렇죠. 그리고 뭐 저쪽에 북유럽 신화나 이런 데도 보면 이그드라실이라는 조금 이름이 이그드라실이라고 네.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신성수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수에 뭐 오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나무가 이 지하 세계와 천상을 연결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씨앗에서 굉장히 큰 나무로 변하면 그 나무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깃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일단 많으면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고, 나무가 많은 거를 베서 뭐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데 나무 다 베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몽고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심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나무의 상징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그림 검사할 때 나무 사람과 검- 집과 나무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네.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도 네. 나무가 아주 중요하죠. 씨앗에서부터 그러니까 생명력,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성, 네. 생성성, 뭐 이런 거하고 다 활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정신의학에서도 그 녹지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IQ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회성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뭐 운동력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든지 뭐 노인이든지 약자가 많다면 특히 나무를 더 심어야 되죠. 예.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에제키엘서에도 등장하는 나무의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느니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네. 먼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큰 나무와 지금 낭송했던 에제키엘서 속의 나무는 각각 어떻게 상징하는 바가 다른지. 이게 저희 주관적인 해석이죠. 뭐 신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어떤 수학과 관련된 조금 더 세속적인 풍요를 얘기를 했다면 에제키엘서의 나무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도 또는 뭐 물론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인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 또 그 개인이 성장함으로써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어떤 사랑, 헌신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제키엘서의 나무가 훨씬 더 영적인 측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근데 겨자씨가 진짜 그렇게 작은가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네. 겨자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정말 작다 작죠. 이렇게 네, 이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먼저 마르코 복음서에 있는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마르코 복음 외에도요, 루카 그리고 마테오에도 겨자씨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작은 그렇죠.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겨자가 가지는 상징, 아까 이제 향신료가 귀했던 네. 시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케오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이제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통하는 주제가 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게 되고 또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게 되고 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고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식의 일종의 패러독스죠. 이제 우리 현대인의 용어로 쓰자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자씨도 가장 작은 존재지만 굉장히 큰 존재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심리학 얘기를 더 해야 되니까 융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우주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말을 써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진짜 큰 우주는 이제 대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겨자 씨 안에 이 우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장 낮은 존재가
가장 큰 존재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나오면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겨자 씨가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작은 그 공간 안에 정말 커다란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왜 우리 뱃속에서 아이가 요만한 뭐 몇 미리 몇 센치짜리 아이가 네. 아주 큰 헌원 장부로 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큰 기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처럼 나무가 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심었던 나무가 지금은 거대한 큰 정자나무가 됐다. 뭐 이런 집안의 어떤 전설적인 얘기들이 좀 전해지죠. 요즘에는 이제 다 도시 생활하고 아파트 생활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 심어서 시집 갈 때 장을 해서 주고 뭐 이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겨자 씨에 대한 비유가 아까 불교에도 등장을 그렇죠. 한다 하셨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이 불교에서 그 하는 일화가 사실 구약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원래는 여자는 스님이 되지 못한다고 처음에 못을 박았잖아요. 네. 먼저 이제 남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고티마라는 여성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와서 막 부처님한테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라자로도 있고 아이가 죽은 뭐 관료도 있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고티마라는 여성도 그 부처님한테 와서 떼를 쓰니까 그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집은 없죠. 결국 그 겨자씨를 못 얻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는 거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첫 비구니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 보면 작은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제가 아까 말한 소우주, 대우주하고도 통하는 얘기죠. 예. 근데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자역학 뭐 이런 데도 나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DNA, 그다음에 뭐 전자, 양자, 중성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욥기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네가 뭘 아냐, 자연에 대해서. 네.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 생각하지만 큰 게 아니다. 예. 라는 얘기가 또 여기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끌만한 이 씨앗이 정말 커다란 나무가 네. 되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햇빛도 필요하고 풍부한 영양분이 있는 토양도 필요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적절한 그렇죠. 보살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진료도 보시니까 네, 상담 중에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상담할 때 마음가짐도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마음으로 하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내담자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네. 씨앗을 심었으면 거기서 뭐가 나나 그러고 이렇게 자꾸 들추면 거기서 뭐가 나겠냐. 네, 그렇죠. 그냥 두고 잊어버리자. 그 다음에 애한테 막 너무 집착하고 뭘 너무 많이 해주려고 그러면 네. 그 물을 그렇게 많이 주면 그 나무가 죽는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줘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너무 안 돌보면 나무도 쳐다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다 줘도 죽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들여다봐라. 들여다봐야 나무가 말랐는지 너무 물기가 많은지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애를 독립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서 돌보고 적절하게 뒤로 물러나고 적절하게 좀 기다리고 또 적절하게 보호해주고 하는 거는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그 과정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 그러면 그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 실험을 하면 무지하게 지루할 때가 많아요. 뭐 하나 돌리고 원심 분리기 해서 뭐 배양하고 이러면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놀고 먹는 것 같죠.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다 이러고 뺏어 버리죠.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그동안에 뭐 자료도 찾아보고 그거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삽질하는 것만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그 농사 로망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절염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거든요. 나무 맞습니다. 하나를 키우는 것도 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떤 프로젝트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적절한 돌봄의 제공이 예. 사실은 그 중용, 적절한 거. 왜 음식할 때도 적당량 소금을 뿌리고요. 네. 적당량 볶은 다음에 뭐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네. 내가 적절한 정도의 그렇죠. 돌봄이 어느 선인가. 네. 그걸 찾는 게 사실은 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태도를 봐야 되거든요. 나의 네. 가치관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 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무가치해요. 그것처럼 가성비 없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무조건 소비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이한테 내가 투자한 걸 빼야 되잖아요. 그 투자한 걸 빼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 태도가 인생의 목표를 돈 많이 벌어서 투자해서 빼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애를 키워도 애를 달달 볶고 있구나. 혹은 아예 아이를 안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절함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뭐 스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보는 태도거든요. 가치관이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뭐 요번에 아파트 어디 청약해서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뭐 아마 예전에 샤머니즘이라면은 뭐 정화수도 넣고 백일기도 할지 모르죠. 근데 요즘에도 그 흔적이 있어서 뭐 입시생들을 위한 백일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왜 기도를 뭘 해달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를 기다리고 앉아서 들을 자세를 갖고 있는 게 기도거든요.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기다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아직도 아무 말도 안 들린다면 내가 아직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이 아직 움트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만약에 씨앗이라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어떤 준비냐면 사실은 죽을 준비예요. 그게 뭐냐면 씨앗으로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씨앗이야. 근데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그 존재가 사라져야 그렇죠. 싹이 켜서 다른 존재로 그렇죠. 변환하는 거죠. 네. 그 변환의 과정이 사실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잣집 딸이야. 그러면 나는 부잣집 딸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일생 가지고 가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잣집 딸이니까 어디 가서 손에 물도 안 묻혀야 되고 뭐 시부모님한테 가서 뭐 겸손하게 할 수도 없고 난 부잣집 딸로서 절대 죽지 않을래라고 한다면 그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직장에 갔더니 내가 겨우 이러려고 그 힘든 대학을 나와서 이러려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나 이렇게 돼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대학을 나왔던 누구 집 딸이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땐 허드렛 일부터 해야 돼요. 그럴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들을 예컨대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얘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얘는 끝까지 내 자식이어야 돼. 그러면 그 자식들의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 회방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핵가족적인 역할을 하는 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단계의 나를 죽여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이렇게 보면 계속 죽어야 돼요, 실은. 학생으로서의 나, 뭐 엄마로서의 나, 뭐 직장인으로서 나, 뭐 이런 게 다 죽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못 버텼을 거예요. 그 부활의 그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듣지 않았으면 네.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뎠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악인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뭐 돈을 벌고 네. 힘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때 힘이 됐던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살아있지만 계속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의학적으로 봐서도 우리 세포는 계속 죽어요. 맞네요. 피부도 죽어가지만 뇌세포도 죽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연골세포도 죽고 예. 심장 근육세포도 죽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그 노화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앨런 머스크니 뭐 이렇게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뭐 회춘하겠다고 막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려서 장수하는 약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요. 그 돈을 만약에 한 반만이라도 하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한테 굶는 가자에서 죽는 아이들한테 네. 밥을 줄 수 있을 텐데 지 혼자 오래 살고 지 혼자 팽팽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너무 많이 행복하다면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더 맞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생존 본능이죠, 뭐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거를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거 다 아셨잖아요.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예.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내가 이 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는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이 부분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씨를 너희들이 거둘 것이다라고 하지 내가 다 거둘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 맞네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죽음하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렇죠.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타파해야 될 대상이고 뭐 신자들도 죽음에 대항해서 병에 대항해서 승리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죽음은 승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가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경험을 해야 정말로 이제 우리의 신체가 죽을 때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죠. 근데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난 절대 안 늙을 거야. 나는 절대 건강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90이 넘어서 암에 걸렸는데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암에 걸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가 지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예. 암은 사실 노화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좀 빨리 노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들은 받아들이면서 사실 치료를 조금 덜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암 치료 받다가 그 부작용이랑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거나 그냥 치료 안 받고 돌아가시는 거나 한 80대 후반이 되면 안 받는 게 더 오래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빨리 건강해지는 게 맞죠. 근데 한 80쯤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약이 네. 훨씬 더 노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스스로 무의촌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병원에 안 가요, 잘. 검진도 잘 안 받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네. 제 가까운 이제 지인이 양가 할아버님께서 네. 비슷한 시기에
암 확진을 받으셨는데 연세가 이제 90 되시고 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아들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한쪽은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으니까 본인께는 이제 암으로 진단됐다는 것조차 밝히지 않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얘기예요. 않고 그냥 두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근데 아주 반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 대응의 문제가 뭐냐면 네. 90이 넘어도 노인이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걸 왜 자식이 결정을 해요? 그게 노인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노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노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거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 문제고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들이 본인은 나가게 하고 보호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건 예. 요즘에는 윤리적이지 않아서 그거 걸려요.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 환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자신의 그렇죠. 몸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이 참 좋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도 알 수 네. 있고 하니까 내가 차근히 네, 대비할 수 있고. 재산도 정리하고 네. 뭐 물건도 정리하고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반박을 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뭐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도 한창 때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하니 그리고 이제 내가 암이라니 하는 그 심리적 충격 때문에 또 몸이 더 상할 수 있다. 그게 과잉보호거든요. 아, 그러니까 노인이 진짜 완전 치매라고 그러면 또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가벼운 인지 장애라든가 그러면 인지 장애라는 건 기억을 못하고 정보를 잘 처리 못하는 거지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면 그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애들을 과잉 보호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서 부모도 힘들고 네. 아이도 독립을 못하고 면역력이 안 생기는 것처럼 노인 부모를 너무 보호하는 것도 그게 결코 효도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때 노인하고 네. 지금 건강한 노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보는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예전에 60세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60이 넘은 지 한참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지금 85세를 넘을 때는 60세를 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하고 85세를 넘는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겨자씨의 그 비유는 그래서 저한테 참 요즘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큰 나무를 키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겨자씨와 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이제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지향할 바는 씨앗이 죽어야 그렇죠. 새싹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듯이 네. 우리는 어떤 지향을 계속 기억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나무로 바뀌잖아요. 재탄생하기 네. 위한. 근데 나무의 역할이 뭐냐면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주위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 중에 자손이 없지만 나무를 열심히 심고 농사 짓고 뭐 이러신 분들 있으면 저는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구를 살리는 일이니까. 또 자식이 없어도 뭐 고아들을 돌본다든가 뭐 장애인을 돌본다든가 노인을 돌보면서 사랑을 다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씨를.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만 하는 건 본능이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닌 자연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뭐 이런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는 자기가 큰 나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볼 때. 예.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직 어린데 내가 빨리 죽어서 어떡하나 그러고 속상한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부모의 역할, 기능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추억을 마련해주고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지? 그때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하면은 그게 힘이 돼요. 근데 부모가 뭐 몇십억을 남겨주면 한 1, 2년 지나면은 다 써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뭐 교훈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고통을 헤쳐가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추억이 되면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에 남는 진짜 거예요. 물려주는 것은 그런 그렇죠. 것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내가 뭐 혹시라도 병에 걸려서 일찍 만약에 죽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왜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일기도 쓰시고 뭐 비디오도 찍고 그래서 얘가 뭐 몇 살 지나면 이걸 꼭 좀 보여주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멋진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명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는 방법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뭐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거를 대하는 태도는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몇십 년을 누워 있어도 그 주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영세명인 리드비나 성인 같은 분. 몇십 년을 누워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었던 정말 큰 나무가 되어주셨던 그렇죠. 거죠. 누워 있지만 남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뭐 90, 100살이 돼서도 뭐 열심히 쓰고 다니고 뭐 다 치료받아서 젊게 살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서면 왜 안 죽지? 이런 거라면 그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선택이겠죠. 네. 한번, 우리가 네. 한 번쯤 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겨자씨가 아주 큰 나무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나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되게 회피하는 주제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내 죽음을 직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나,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